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 진리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죄 짓는 사람들, 죄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왜 내가 그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계속 죄 짓고 있는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거짓에 속아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반쪽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복음, 그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살아낼 능력도 주지 않는 가짜 복음. 구원받았다 해놓고 계속 죄짓게 만들고 그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가르치는 가짜 복음,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뭐냐 하면요, 바른 진리를 알아야 바른 믿음이 나오고, 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바른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데 안 사라지는 거,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법에서 이 수요 저녁마다 이 교리를 생각하는 일들이 성경 이것저것 설교 듣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저 성경은 저렇게 말하니까 헷갈린다, 정리 안 됐던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체계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리는 뼈와 같아요. 몸에 살이 아무리 많이 있고 기관이 많이 있어도 뼈가 서 있지 않으면 흐물흐물해가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교리적인 뼈대를 바르게 쫙 세우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진리들이, 모든 설교들이, 모든 성경의 어떤 교훈들이 이 뼈에 제대로 붙는 겁니다. 있어야 될 때 제대로 붙어서 신앙이 아주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받았느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구원받았는가? 이 사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 2시간 그 두 가지 생각했는데, 진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제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내 삶 속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던 그 죄에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풀려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워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입으로는 시인했는데 삶으로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동의만 해라, 시인만 해라, 영접만 해라. 여러분, 가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이해되니까 그냥 시인하고 이해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면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들을 알고 가슴으로 그것들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신뢰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의지적으로 행해지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이 참된 회개고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기의 말씀대로 따르면 문둥병의 증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색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출병, 이번 3일 동안 우리가 생각했죠? 유출병 계속 진행되는 증거는 뭡니까?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고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뭔가 자꾸 진물 같은 게 계속 흘러나온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병이 안 낫다는 겁니다. 병이 안 나은 사람을 성전에 데려가지고 뭐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제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 세례 주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 구원받았다, 그거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은 유출되어지는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살폈는데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진정으로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그것을 이제 어떻게 누리면서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조금도 거룩함이 없었던 저희들인데, 이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다음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과거의 모든 죄와 미래의 죄까지 이제는 다 처리되었으니 너는 의롭다, 신분이 바뀌었다, 그걸 받은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게 된 자들이 11장부터 마지막까지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는 모든 현장에서 그 거룩함을 엔조이하면서 내 것으로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실제로 내 것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소교리 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인데, 그것으로 전인이 새롭게 되며 죄에 대해서는 더욱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전반부는 뭘 다루냐 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값없는 의가 예수님 통해서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내 의를 통해서 뭔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의 삶을 바로 살아가는, 승의를 바로 받는, 이해하고 받는 것이 성화가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거룩해라, 이거 제쳐놓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은혜로 의롭다 하는 받는다, 이 기초를 든든히 쌓아야 돼요. 이 기초가 부실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될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면 구원받으려면 또 내가 뭐 해야 되는구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화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설교를 은혜에 대한 기초가 없는 사람, 이 율법주의가 안 깨진 사람은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주님이 다 하셨구나 해가지고 즐기다가도 윤리적인 설교 나오면, 성경에서 해라고 하는 말씀만 나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인 자세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말씀이.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고 멍해가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칭의와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거,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다시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기초를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붙잡으신 분 오늘 가르침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또 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장은 어떻게 6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많다더라, 다 해결됐다더라, 이제는 빚 다 갚았다더라, 아무리 빌려도 다 갚아주신다더라, 그러니 마음껏 빚지고 살자, 뭐 이런 거지. 여러분, 율법주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무율법주의예요. 거룩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바르게 살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이제 없다, 다 죄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교리가 뭐냐면 성화의 교리인 것이에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칭의의 교리가 필요하다면 오늘날 구원파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구원파가 교회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구원파 성도들이 많은지 말이에요. 근데 뭘 강조합니까? 칭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가 아무 거룩한 삶을 살았냐? 예수 믿고 죽었는데 오늘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했다. 그러니 구원받은 다음에 안 살아도 된다, 선한 삶이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려면 적용되어진 그 말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말이 맞습니까? 그 구원받은 강도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거룩한 삶 살 필요가 없다, 예수 믿은 다음에 생명을 연장받아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강도는 그거로 죽고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 마지막에 주님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나 임종 환자나 그들에게는 삶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들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특수적인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아서 되면 안 됩니다. 구원받고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이곳에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칭의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단번에 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이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역시 마찬가지 질문을 15절에 하고 있는데요, 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화라고 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2절에서 말합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용둔 교수님이라는 고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 성화의 문제를 다루는 글을 그 신학대학원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여러 번 기록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그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화라는 교리를 사실 이 짧은 한 시간에 다룰 수, 오늘 좀 제가 길게 해야 됩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삶의 죄의 문제, 실제적인 변화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서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윤리적인 실패가 어디에서 왔느냐? 은혜만을 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은혜를 잘못 전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보네퍼의 말을 따른다면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잘못 전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무율법적인 혼란을 초래한 값싼 은혜 복음은 뭐냐? 가장 보편적인 것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구원은 칭의에만 근거하며 성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일 것이다. 이런 가르침에 의하면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며 기껏해야 천국에서의 상급과만 관련될 뿐이다. 그래서 삶과 인격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도 칭의만 가지고 살면 된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과도 거리가 멀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면서도 그 둘 사이의 긴밀한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가르침에 의하면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며 분리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구별될 뿐이다. 만약 칭의가 참된 것이라면, 그 칭의를 바르게 받았다면 지체 없이 필연적으로 그 뒤에는 성화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와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순서가 그렇습니다. 칭의는 출발입니다. 출발했으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발한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면 반드시 영화라고 하는 완전히 거룩해지는 목표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출발부터 결국 도착까지 전체를 가르쳐서 총체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형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성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칭의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거 칭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만 있는 거 아니고 성화만 있는 거하고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 출발한 다음부터 도착하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했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 7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거룩함, 거룩하게 하심, 이거 풀어서 설명했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름만 주시고 신분만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레위기에서의 말씀을 똑같이 신약 성도들에게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모든 행실에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됩니까? 우리의 대답은 yes, 아멘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완전한 그 거룩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거룩을 내 것으로 누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다면 말로만, 법적으로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미래에 완성될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계속해서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조금 돕기 위해서 성화와 칭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교리 문답 말고 대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은 초보자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대교리 문답은 소교리 문답 다음에 더 자세하게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문답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는 칭의와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둘은 서로 다릅니다. 성화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고 그 은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십니다. 전자에서는 죄가 용서되는 데 비해서 후자에서는 죄가 억제됩니다. 그리고 칭의는 모든 신자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에서 자유하게 하되 현세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다시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성화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세에서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고 다만 완전을 향해 자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주님이 이루신 그가 우리 것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가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 것으로 주셔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법적으로만 옮겨진 게 아니라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그것이 들어와서 내 것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화가 먼저가 아니라 칭의가 먼저 있은 다음에 이게 될 수 있어요. 이 칭의에 대한 믿음, 제가 말했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율법주의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성화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살아라 그러고 일어나라 그러고 뭘 해라 그러는 거 통 마찬가지입니다. 칭의와 양자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살리고 낳는 것입니다. 나아졌으면 그 다음부터 먹고 싸고 운동하고 하면서 자라는 것처럼 그 태어난 사람에게 그것이 있어지는 거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결과, 그것을 칭의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책감, 이제는 죄의 결과, 저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성화는 뭡니까? 죄의 공장인 내 공장이 가동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생산하지 않도록 공장의 제품만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공장 자체를 스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가 안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지 죄를 안 지는 거예요. 공장은 계속 돌리면서 결과만 자꾸 주님 앞에 해결하면서 왜 나는 죄를 계속 짓지? 아직까지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문둥병이 안 난 겁니다. 유출병이 안 난 거예요. 먼저 그 모든 결과들이 처리된 다음 그것이 제대로 처리됐다는 걸 믿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죄 문제 해결됐을 때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실제적으로 역사해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은 믿게 하시는 그 역할하지만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이 필요한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칭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칭의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하기에. 그런데 성화의 수준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저주는 우리 모두에게 다 끝났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떤 수준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밟아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어린아이 단계에서 계속 자라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살아 있긴 한데 이미 장성한 어른의 자리에서 이제 죄를 이기고, 그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있고 청년이 있고 청년 수준이 아니라 아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아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고 죄 안 짓게 하고 죄 지은 문제 해결해주고. 근데 내가 죄에 허덕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죄와 싸우느라고 힘든데 남의 죄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청년의 자리로, 이제는 청년의 자리에서 아비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물을 때, 예, 저는 자유합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예,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양심에 조금도 찔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누려지는 일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또 실수해서 넘어져서 죄짓고 하나님 앞에 그거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회개하고 나가서 정상을 빨리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지, 죄 계속 짓고 살다가 거기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어쩌다가 부흥회 때 한번 회개하고 나서 조금 자유 왔다가 또 돌아가서 쫙 죄 짓고 살고, 주일날 좀 씻고 돌아가가지고 6일 동안 국 죄 속에 빠져서 살고.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그런 말 하고 이제는 걷고 나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직 신학자인 루이스 벌콥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대결의 문답과, 칭의는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을 제거하고 죄인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그죠? 양자됨이죠. 하나님의 모든 호의가 다 회복돼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반면에 성화는 우리 속에 진행되는 죄의 부패를 제거하는 거지. 제 뿌리 자체를 제거하는 거지. 신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는 변화시켜가는 점진적인 과정,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 우리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성화는 우리 인격 내부에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그죠? 밖에서 일은 일어났어도 내부에서 이 성화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정에서 무죄 선언 받고 왔는데 또 죄짓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판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죄 지었으니. 무죄 선언 받고 내부의 변화가 아니라니까 감옥에서 풀어졌는데 나가서 또 도둑질하고 또 죄짓고 또 끌려가서 무죄 선언 받고 또 나오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삶의 모습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풀려났을 때에 그냥 이 알아서 해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제 나의 갱생을 위해서 돕는 자가 딱 따라 붙는 거예요. 당신 삶의 방식 바꿔야 합니다. 자, 이제 이거 하지 마세요. 여기 가지 마세요. 이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제는 죄 없다 풀어만 준 게 아니라 딱 감옥에서 나올 때 한 사람 붙여가지고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서 다시 법정에 서지 않도록, 재범, 3범, 4범에서 들락거리지 않도록 내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칭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바로 그때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리문답에서 설명할 때 칭의든 양자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그건 같아요. 행위인데, 그죠? 행위라는 건 단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칭의와 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행위라고 설명했고, 성화는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 사역인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위, 그것은 단번에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계속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행해 주시는 일입니다. 성화는 지속적 과정이다.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결코 현세에서는 완성될 수 없고, 마지막 증인은 성부의 사역이라면 성화는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에서 22장에서 이 성화의 문제를 다뤘는데 비슷한 설명이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인은 사람을 죄책에서 구해내는 것이고 성화는 사람을 죄의 오염에서 구원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것. 칭의로 인간은 다시 선한 신분이 되고, 성화로 이제는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선한 존재가 되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됐다면 성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다시 선한 존재가 되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칭의는 하나님이 하셨고 성화는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려고요, 이제 모든 죄 용서했다, 자 이제 나갔어, 너가 알아서 다신 죄 짓지 말고 살아. 그래 나가니까 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졌고, 내 속에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주인공도, 그 주도적인 역할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이다.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볼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목적이 뭐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기 자녀들 모든 죄에서부터 프로텍트 해주시고 끝까지 그 자녀의 권세를 잃지 아니하고 오늘 이 성화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붙들고 계신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울타리를 딱 쳐주시는 가운데 이 성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청에 와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찝쩍거리지만 우리가 딱 이 죄의 문제와 싸울 때 딱 기억해야 될 건,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보장해 주셨고 계획해 놓으신 이 일들 그 울타리 안에서 되어진다. 이 거룩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시작 전에 보혈 찬양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몰라요. 보혈 찬양을 시들시들하게 할 수가 없어요. 보혈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것이 나의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여러분 기뻐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찬양이 시들시들하고요,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확신이었고, 이 보혈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대충 전하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온전한 거룩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붙들어야 됩니다. 구원 받을 때만 붙든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것이 주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인 줄 알고, 그 거룩이 훼손되었을 때마다, 흰옷 입혀주는데 흰옷에 피가 더러운 게 딱 묻었을 때마다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보혈의 샘으로 가서 그걸 빨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한 거룩함을 회복하고 더 거룩한 자리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한 번 더럽힌 몸 이러고 계속해서 그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그냥 옷이 시커매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한 자는 그 한 방울의 흠도 견딜 수 없어서 빨리 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굳은 양심 계속 반복해서 같은 죄 짓고 빠져나오지 않고, 그래서 화인 맞은 그 양심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온전한 거룩함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회복해서 내 심령이 깨끗한 가운데 있어 조그만 죄악 하나도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빨리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제가 말했죠, 풀려난 죄인에게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이 거룩함을 이루어주신 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과 거룩은 같이 따라다녀요. 성령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거룩한 영이시라는 뜻. Holy Spirit.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은사 행하는 데만 성령님을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은사 행하는 사람들이 죄 지어요. 그래서 은사를 잃어버려요. 선물 받고 제대로 쓰지 못해요. 여러분,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기 전에 뭐부터 하시는지 아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들춰내십니다. 환하게 비추십니다. 제리 브리지스라고 한 분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밝기 조절 스위치가 요즘은 있죠. 우리 교회도 밝기 조절 스위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침침하게 조명을 해놓으면 방 안에 들어가도 큰 거밖에 안 보여요. 가구들만 보이고 바닥에 뭐가 널려 있는지 자세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깔끔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이게 처음 우리 구원받았을 때 착각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벽하게 진 것처럼 착각하고, 그죠? 근데 이상하죠? 어린아이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큰 죄인인 줄 모르고 대충 뭐 세상에서 큰 이런 죄 지은 그것만 회개하고 이제 이제 됐다 막 이렇게 가는데, 조명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조명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가구에 먼지, 벽에 얼룩, 페인트 벗겨진 거, 카펫 올이 빠진 자리, 이것까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명이 어두울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밝아지니까 갑자기 더럽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을수록, 거룩해질수록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처음엔 대충 큰 것만 정리하시고, 그죠? 청소할 때 그렇잖아요. 막 쓸고 대충 접근해서 그 다음에는 얼룩 하나하나는 걸레가지고 세제 풀어가지고 하나. 여러분, 청소의 과정이 그런 거죠. 큰 거 청소해도 청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다음 더 환하게 비추셔가지고 나중에 현미경 들여다보시면서 그 구석구석까지 깨끗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드러난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다시 쉽게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목표가 뭐겠습니까? 양자됨이 법적 선언이라면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아들 수준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거룩함을 가지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아담 하와가 창조됐을 때 그 모습을 얘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집행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씻겨지고 얼룩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우리가 진짜 양심이 깨끗해지고 삶이 거룩해지고 점점점 주님을 닮아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성화의 과정, 살아있는 신앙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오직 믿음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연합해서 같이 죽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 나도 주님과 더불어 이제는 보좌에 앉아서 그 원수들을 발로 밟으면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셨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를 향하여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상을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승리자다. 택도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만 말씀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거룩함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으셔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읽는 것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되는데 과거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연합해서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복음이 이제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이 주님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 중요한 게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리 함이니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죄가 꿈틀거릴 때마다, 세상이 여겨올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은 자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다고요? 말씀이 힘들다고요? 그 거짓이에요. 종노릇을 할 때 종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이제는 아들이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부활 이전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 것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계속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케 되었지만 또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지만 강제로 다스리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그 다음엔 죄의 생각도 없어지고 죄를 안 짓는다, 그 거짓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해서 나시는 죄 안 짓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복음으로 이 변화가 일어났고,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하며 내 의지에 의해서 선택하면서 예스, 예스 하면서 갈 때마다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성령 안에 있는 한 안전합니다. 죄 안 짓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 중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깜빡 잃어버리고 옛날로 탁 돌아가서 범죄하는, 넘어지는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려요. 그때 사탄이 들어와서 봐라, 너 하나님 자녀 아니지, 나 똑같이 죄 지었지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자리 떠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다가 또 죄 지었네요. 이게 가장 많이 범하는 죄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주를 위해서 하는 일도 내가 주인 돼서 하면 죄예요. 그게 더러운 육신인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하는 이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내 자아가 사라져 성령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인 대신 그걸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거 깨달을 때 성령의 은혜가 거두어졌고 기름 부으심이 끊어졌다는 것 딱 깨달아질 때 해야 될 게, 나를 이거 십자가에 죽은 놈이 또 살아있는 것처럼 벌떡 일어났네요. 관에서 뚜껑 열고 나왔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다시 돌아가겠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다시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걸 죄로 고백하고, 성령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셨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병기로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어주신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죄가 미워서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것이 돼야 돼요. 내 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이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고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는 그 죄에 미끄러졌을 때 그 더러운 냄새가 싫고 성령의 충만함에 그 달콤한 은혜에 비하면 이 세상 즐거움이 너무 배설물처럼 여겨져서 벗어 던지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게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달콤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죄 즐기는 수단으로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남용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을 정직하게 성령님이 비추어 주셔서 아직 끊어내지 못한 것, 잘라내고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도 나와 함께 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육신 종노릇하기 싫어요. 주님이 자유케 해주셨으니 이 자유를 성령 안에서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셨어요.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춤추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내 자신을 다시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렸어.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 성품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 초청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기도 시간 날 때 기도 시간 몇 번, 세 번 하고 나서 가지 마세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지 않고 떠나가면요, 그 바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마찬가지고, 사업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마찬가지고, 교회생활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성령님 내주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 자식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날마다 다시금 죄에서부터 떠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거룩함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 것으로 누리는 승리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십시다.